제가 한국에서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선교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그 훈련을 받았던 선교 단체에는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결혼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 단체 리더이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예비 선교사들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이제 그 사람을 리더인 목사님께 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온 상대가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인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결혼을 말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국제 결혼이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선교 단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의 한국 지부였고 이미 수많은 국제 결혼을 한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분들을 돕는 결혼, 상담, 부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결혼은 힘들다. 젊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이 잘 유지되지만 특히 노년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문화, 관습,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심지어 선교사인데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사자들이 국제 결혼을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다. 어찌됐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국제 결혼을 할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캐나다 안에서 캐네디언끼리 결혼하면 국제 결혼이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문화와 다른 관습을 가진 다른 인종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인을 만날 수도 있고 흑인을 만날 수도 인도와 파키스탄, 중동 등등 혹은 내가 매우 이질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나라의 사람과 결혼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딸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넷째인지는 제가 말 안 하겠지만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걸 엄마와 둘이 쏙닥쏙닥 얘기하더니 아빠에게는 비밀로 하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남자친구가 백인이라서 아빠가 싫어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꽤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백인이 아니라 또 다른 인종이라는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사윗감이라고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당황하거나 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와도.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종과 문화라는 매우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 문제는 사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국제 결혼이라는 그 단어, 그거로는 설명이 부족한 더 많은 문제를 포함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얘기가 많이 나온다. 본문 1절, 2절 읽자고 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조금 다른 그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 그 정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만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혼합이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지 마라, 통혼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종교의식, 특별히 당시 가나안 땅에서 매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셨던 일들,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거나 신전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남들 다 하는데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리더들이 앞장서서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장 잘 나갔던 시절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싫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 부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땅에 온갖 우상을 가지고 왔고, 심지어 솔로몬은 그 우상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길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맨 처음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완전한 실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룻과 라합과 같은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히 문화의 교류가 아닌 혼합 종교의 형식으로 전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과의 결혼한다라는 그것을 단순하게 보면 그냥 나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누군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잘 맞으니까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더 많은 문제,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회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까요? 자,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는 먼저 이 현상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애통해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하며 문제의식 없이 마치 운명론처럼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현실을 회피합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사는 걸로 끝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시작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차, 2차, 3차로 더 크게 번집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잘 살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이후에 문화의 충돌, 관습의 충돌, 종교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도저히 봉합할 수 없는 문제들이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그때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문제를 쉽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더 번지고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국제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어른들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안다면 그런 아이들이 모일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모일 수 있게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종종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국제 결혼을 한 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문화의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저 일은 내 일이 아니니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에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애통하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이 옷을 찢는 행동이고 수염을 뜯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뭡니까? 다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러지 않았을 거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으려고 힘씁니다. 짜증내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짜증내고 화를 내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몇 번 나왔을까요? 7절에 6번, 8절에 6번, 9절에 6번, 10절에 2번, 총 합쳐서 2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정말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했을까요?
그의 집안에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아마 어쩌면 에스라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우리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 공동체의 문제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워요? 서로 잘못을 얘기하죠.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그걸 누군가가 감당하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겁니다. 한쪽이 100% 참으면 싸움이 안 납니다. 한쪽이 100% 희생하고 헌신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과 살 수 있냐고. 똑같은 일이 다른 집에 있는데 그 집은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집은 남편이 돈을 벌지 않아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법니다. 그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집안일도 안 도와줍니다.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봐줍니다. 아내가 다 해요. 그리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가는 거예요. 요즘 정반대인 집이 있죠. 남편이 돈 벌어오고 집안일 다 하고 애들 다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없다니까요.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책임지고 감당하면 그 가정의 평화는 찾아옵니다. 아니,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청소를 안 해? 당신이 대체하는 게 뭐야?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사실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 무엇이 현실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문제를 드러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그 사람 외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깨달은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하죠. 문제의식이 있어야 해결하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오늘 내가 희생한다면 그것이 결코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나만 고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라는 말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의 기도,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다라는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문제를 안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